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천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실 만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자신이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베를린 선교회 일지에 의하면 1866년 남아프리카 케이프 콜로니의 호프타운 지역에서 15살 먹은 에라스무스 야곱이라는 아이가 댐에 파이프 청소를 하다가 나무 그늘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자갈돌 사이에서 반짝거리는 그런 특이한 조약들을 보고 여동생에게 주기 위해서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약 2달쯤 지나서 에라스무스가 두 여동생과 함께 집 앞에서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웃집 농장 주인인 반 니에크크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 이것은 분명히 가치 있는 돌일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 어머니에게 팔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아이 엄마가 이 돌 하나를 그냥 팔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웃으면서 그냥 가지라고 해서 그 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범상치 않은 그런 돌이라고 생각한 니에크크는 상인들에게 이 돌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두지 않아서 그것이 금방 어떤 돌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이 여기저기 떠도는 그런 상황이 되다가 우여곡절 끝에 당시 총독을 통해서 런던으로 보내지게 되었는데 거기서 감정을 해보니까 21.25캐럿의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커팅을 했더니만은 10.73캐럿의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상당한 가치의 그런 값의 귀한 다이아몬드가 탄생이 되어서 처음 발견했다고 해서 원래 우리 뭔가를 보았다 그럴 때 유레카라 그러죠. 여기는 왜 유리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유리카라고 그렇게 불렀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유리카 다이아몬드로서 그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소장이 되다가 1967년도에 발견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에 그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한 유리카 다이아몬드를 케이프타운 의회에 기증을 해서 지금도 그곳에 전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란색 다이아몬드로서 보기에도 아주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원석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그냥 조금 희고 누렇고 하는 냇가에 있는 어떤 그런 특별한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은 돌처럼 그렇게 보이죠. 이렇게 귀한 다이아몬드도 그 가치를 모르면 다른 조약돌과 마찬가지로 함께 공깃돌 놀이의 재료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자신의 가치를 모르면 자신을 평범한 조약돌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치를 바로 알면 최상의 가치를 가진 다이아몬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인생의 가치를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끊임없는 방해가 있습니다. 앞서의 강해에서 여러분들과 나누었듯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방해가 있었고 베레아에서도 방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깃돌 속에 파묻혀 있지만 방해가 없는 것은 그 속에 그냥 원석으로서
무엇이 진짜 다이아몬드인지를 모를 때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원석으로 드러나고 커팅이 되어서 빛을 발하게 되면은 반드시 사탄의 회방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이아몬드 인생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되는 대로 죄악들 인생을 살게 되면은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살게 되지만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안에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세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베라에서도 유대인들의 위협 때문에 바울은 믿는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바다를 통해서 탈출하게 됩니다. 덜 알려진 실라와 디모데는 남아서 믿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을 양육하도록 하고 거기에 있는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320km나 떨어져 있는 아덴으로 갔습니다. 아덴에 도착하자 바울은 자신을 안내하고 돌아가는 베레아의 형제들에게 도착하면 즉시 실라와 남아있는 그 디모데를 보내어서 선교에 합류할 수 있도록 속히 오게 부탁을 했습니다. 베레아의 형제들은 돌아가고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까지 바울은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은 무엇을 하면서 배로왔지만은 벌써 그 당시에 사람이 주로 노를 저어서 다니니까 320km나 되는 것을 왔다가 다시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서 다시 온다고는 벌써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죠. 그동안에 무엇을 하면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사이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했습니다. 구원받아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인생들이 우상에 찌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두고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평소에는 그 당시에 종교나 정치나 문화나 여러 것의 자유로운 토론장이 되었던 장터 아고라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랍비 자격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해 왔는데 헬라인들이 있는 바로 이 장터에서는 그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해야 될 방식은 달랐습니다. 이 아테는 고대 헬라 세계의 종교나 이 예술이나 철학이나 학문의 산실입니다.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이곳저곳을 보다가 온 성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분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시 철학자의 말에 의하면 아테네는 사람보다 신이 더 많이 눈에 띈다라고 할 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특히 아테네 시가지 어디에서나 올려다 보이는 그 아테네 중간에 아크로폴리스라는 나지막한 언덕이 있습니다. 그 아크로폴리스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아테네 전체를 다 조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뛰으라고 말 안 했는데도 잘 뛰어났네요. 저게 뭡니까? 파르테논 신전이죠. 아주 거대한 석조물.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보면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게 보입니다. 저게 밑에서부터 걸어서 거기는 걸어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 파르테논 신전은 이제 대리석으로 세워져 있는데 하얗게 빛이 납니다. 그 위용이 얼마나 대단한지 크기가 넓이가 30m, 길이가 70m. 그 본당 안의 넓이가 660평입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이곳이 55평입니다. 10배가 넘어요. 거의 2500년 전에 2400년 전쯤에 세워진 저런 건물이
저런 규모의 건물로서 세워졌다고 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건물 앞에만 서도 어떤 위협감을 느낄 정도의 위험을 가진 그런 건물입니다. 저 건물이 오랫동안 여러 용도로 세월 속에 쓰여오다가 18세기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터키군이 그 안에 탄약을 넣어놓고 탄약고로 썼어요. 그러다 실수해서 폭발이 일어나는 바람에 건물이 폭삭 무너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워놨는데 1981년에 대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또 넘어져가지고 다시 이제 이렇게 세우는 바람에 그때 뭐 완전히 부서지고 한 것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지금 주 형태를 현재 다 갖추고 있지를 못할 겁니다. 아마 지금 다시 거기에 골조들을 세워가지고 제자리 갖다 놓는다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에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빨리 지금 잘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 거대한 석조 유물을 밑에서 올라가면서 보면은 보는 사람마다 감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신전 안에는 앞부분에 금과 귀한 상아로 만들어진 12m 높이의 아테나의 여신상이 모셔져 있고 외부 상부에 저 바깥 테두리 있죠. 저 테두리에는 163m가 되는데 거기에 360명의 신들이 부조로 지금 새겨져 있습니다. 그걸 보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호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저 파르테논 신전의 외벽에 쭉 되어 있는 부조예요. 16절에 그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아테네의 특성은 온갖 철학과 사상이 자유롭게 논의되는 그런 도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온갖 세상의 거짓된 우상들이 다 모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려고 열정을 가진 지적인 철학자들도 그곳에 많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텐 출신입니다. 고대 헬라 철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말할 수 있는 플라톤과 함께한 아리스토텔레스도 저곳에서 거의 평생을 지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나오는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학파의 주창자인 에피크로스와 제논도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단순한 이성으로 우주의 생성과 인간의 본질을 논하니 그것과 다른 생각을 가진 철학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서로 변론하게 되고 결국 이것은 논쟁과 논쟁을 거듭하며 철학적 사고는 점점 증가하지만은 그 속에 무엇이 진리라고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 한 가지를 뚜렷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이들에게 기회만 있으면은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장태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그들의 철학의 맹점을 파고들면서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한 변론은 당시에 특히 유행했던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들의 호기심을 발동시켜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나오죠.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피크로스 학파는 쾌락이 인생의 주된 목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쾌락은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쾌락을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쾌락인지 그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술을 마시면은 쾌락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을까? 그 다음날 일어나서 머리가 아프다면은 앞의 쾌락보다 뒤의 고통이 더 크고,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다음날 출근하면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니까 쾌락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즐겁게 하는 것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이러한 물량적인 생각을 그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보다 큰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런 감각적인 향락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정의를 추구하고 지혜나 절제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여 결국 원하는 것은 그들이 대부분 헬라 철학에서 원하는 한 가지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는 정신적인 것에서 온다고 봅니다. 마음의 평정이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 마음의 평정을 아타락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타락시아를 얻기 위해서 검소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마음의 평정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목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평생을 우리가 힘써 수양하고 노력하고 금욕적으로 살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평정이라는 것은 여러 상황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멀쩡하게 잘 살다가 이 심장에 조금 이상이 와서 어느 한순간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병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의 마음의 평강은 수도 없이 수고하고 애쓰며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안해지게 됩니다. 제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에 집에 가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이 방 갔다 저 방 갔다. 아유 왜인지 모르겠다. 왜 가슴이 답답한지 모르겠다. 내 가슴이 왜 이랬지? 왜 그렇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이 심장에 두근거리는 병이 온 거예요. 어떤 위대한 철학자라고 할지라도 아마 그에게 이런 병만 왔다면 한순간에 마음의 평정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될 겁니다. 스토아 학파는 어떻습니까?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스토아 학파는 원래 이 스토아라는 것이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기둥이 있고 회랑이 있는 곳에서 주로 가르침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토아 학파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들은 일종의 온 우주와 나를 긴밀히 연결시키고 그것을 신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주정신이 있는데 우리의 정신은 우주정신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걸 이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해서 나의 이성, 우주 자연의 이성과 일치될 수 있도록 그것을 본받아 조화를 이룰 때에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살던 그 시대도 세상은 혼란했고 쉽게 세상에 큰 영향력을 많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과 달리 예수님과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은 이성적인 추론의 그런 결과물이 아닌 초이성적인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깊이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의 말을 듣고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했습니다. 여기 말쟁이라는 말은 자기 생각이 없이 여기서 저기서 이런저런 말을 주워다가 말만 잘하는 그런 사람, 알맹이 없는 그런 소리 하는 사람, 그런 뜻으로 비꼬는 말이죠.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 자기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잡신을 전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붙들어서 당시 아테네의 종교나 교육이나 도덕적인 문제를 심도 깊게 토론하고 재판도 해왔던 실제 권력기관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레오바고로 붙잡아갔습니다. 여기서 할 말 다 해보라는 것이죠. 우리도 궁금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당시에 이들 철학자들 대부분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지적 호기심이 대단히 강하고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무엇이 있으면 누구나 얼마든지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지만 이들은 새로운 것에 관심, 지적 호기심에 의한 것이지 진리 자체에 대한 관심은 아니었다는 것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누가는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은 이들하고 한 것처럼 새로운 것을 듣고 말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할 일 없는 사람들. 사는 형편은 괜찮고.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고 정성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파고들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종교성을 지적했습니다.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이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는지 혹시 모르고 빠진 신이 없어서 우리가 못 섬겨가지고 그들이 분노하여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까 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까지 세워놓을 정도였습니다. 공식적으로 3만 이상의 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 점을 들어서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만든 신전에 계실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크신 천지의 주권을 가지신 주제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고 한계를 정하시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생으로서 하나님의 소생답게 살아가야 되지.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돌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에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만든 수공물을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한다든지 어떤 신이라고 섬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셨지만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명령하셨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왜 돌아가야 됩니까?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분이 계시고 그 정하신 분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분을 믿어야 되는 증거가 있는데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걸 담대하게 전한 거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복음의 핵심을 당시의 지식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모여 있는 아테네의 중심지인 아레오바고에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3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말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조롱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 이야기 때문에 조롱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허황되게 본 것이죠. 인생이 왜 헛됩니까? 죽음 때문이죠. 그래서 이 헛됨을 극복하려고 철학이 생기고 종교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철학과 종교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초자연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이야기를 공적 생애 가운데서 그렇게 여러 번을 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어도 주님이 부활 이야기 하시는 것은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버렸어요. 기억을 못해요. 제자들 가운데 부활을 기억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 번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활은 인간의 이성이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죽으면 그만인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죽어서 다시 산 사람을, 그리고 영생의 몸으로 산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부활 이야기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허황된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울을 미친 사람처럼 생각한 그런 그 결과가 조롱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망이 부활에 있음에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조롱하고 헛되이 그 안에 갇혀서 헛되이 인생을 살다가 헛되이 영원한 멸망의 길로 빠져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 부활하신 그 몸을 바라보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몸을 그들이 직접 보게 될 때 그들은 인생이 달라져 버린 거죠. 아, 진리가 여기 있구나. 참된 진리는 거기 있는 겁니다. 죽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을 체험을 하게 될 때에 그냥 우리 형님 정도로만 생각했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가운데 야고보는 그날 이후로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신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이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이 부활이 약속된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도, 이런 복음 전도를 바울 사도도 처음에는 믿지를 않았어요.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암적 존재로 생각하고 유대교의 보호를 위해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쓸어버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당했죠. 열심히 지나쳐서 시리아의 다메스커스까지 올라가서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제거하려고 대제사장의 공적 문서를 손에 쥐고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 순간에 부활에 대한 것을 안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안 겁니다. 그들이 기다려왔던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이 그의 생각, 그의 삶, 모든 것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전에는 박해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이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이 부활에 관심을 가집니다. 부활을 통한 이 소망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질 것 같지 않은 바로 그 아레오바고에서도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왕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최소한 4명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 복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종소리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이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배척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해지기만 하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예수님을 믿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그분의 부활을 믿고 그 안에서 장차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부활이 약속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처럼 예수님과 부활을 확신하고 이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죠.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단순하고 소박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이걸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마치 잊혀질 공깃돌 같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같이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영원한 생명을 가진 다이아몬드 같은 영혼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영혼들을 찾아 볼 수 있는 이 생명의 감별사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내가 믿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이 우리 인생에서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금년 한 해에 보다 가치 있는 여러분의 삶을 이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